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가정에서도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전화기도 꺼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믿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저희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원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세상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에서 지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이 시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외롭고 힘들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크신 축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는 이 힘든 코로나 시대가 회복되는 듯합니다. 모든 일상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 듯합니다.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서 전날처럼 활기찬 생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소원하는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모두가 슬픔과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특히 화재 진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다 희생당하신 소방관님 계십니다. 그의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다시는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6월은 이 땅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민족인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이 주신 평화로운 동산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기들로 가득하고 세계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전쟁의 도구들이 없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임을 깨닫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인도하시어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산원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산원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발 더 가는 교회, 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원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분양권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팔로 다시 잡아주시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사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거리 두기로 인해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생활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날 같이 교회에 모여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입니다. 레위기서 15장. 평생 한 번 아마 설교할 만한 본문 같은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16절에서 31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빠를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네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말씀은 아마 평생 한 번 할 수 있는 설교 아닐까 해집니다. 강의 설교를 하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하지 말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 없다 하고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홀로 사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결혼하지를 않고 또 홀로 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냐 그런 생각이 혹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관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나이도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 그 난방을 연탄 아궁이에다가 두꺼비를 올려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 새가 이렇게 그 방의 고래로 이렇게 불이 들어가야 방이 따뜻하죠. 나무를 떼다가 연탄을 바꾸면서 산에 나무가 많아지고 나무하러 가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연탄 가스에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하루에 그냥 몇 사람씩 죽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당시 연탄 아궁이를 이용한 난방에서 안전장치라고 하고는 창문을 조금 열고 잔다든지 또 하나 안전장치는 부엌으로 들어오는 문에 윗부분을 구멍을 낸다든지 그게 정말 안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문 위에다가 구멍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안전장치는 김칫국을 꼭 준비해 놨어요. 김칫국을. 그래서 겨울만 되면 연탄가스 중독이 그냥 다반사요. 저도 수도 없이 가스에 중독되고 저희 가족 중에서 이따금씩 막 가스에 중독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막 쓰러져요. 가스를 조금만 쐬도 이게 괜찮은데 일어나면 막 쓰러져 자꾸. 그러면 막 심하면 바깥에 나가서 누워야 돼. 추워도 흙바닥에 누워 있고. 그리고 막 몸을 막 그냥 주무르기도 하고 숨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꼭 김칫국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연탄 보일러가 들어왔죠. 연탄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그 보일러를 떼다 보니까 가스가 거의 없더라고. 그 보일러가 깨져가지고 무슨 그 연탄 통이 깨지고 문으로 들어오는 그 바닥 문짝 밑에가 깨져가지고 가스가 새면 몰라도 웬만해서 가스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가스도 그냥 자꾸 터져 싸서 사고가 났어서 두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불나면 차단돼 버리니까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장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장치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 쓰는 거죠. 안전장치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장치만 제대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원자력도 쓰는 것이죠. 원자력도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싸고 가장 에너지가 강한 원자력을 우리는 사용하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데 요즘에 또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력은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진으로는 끄떡없이 만들어 놨는데 다른 지진, 그러니까 지진 자체로는 괜찮았는데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해 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해변가로 들이닥치니까 바닷물에 뒤집어져 가지고 방사능 유출의 큰 위기를 맞았죠.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까지 원자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인류가 크게 유익을 보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만 된다면 오늘날 수소 에너지가 또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역시 안전장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안전만 제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통제만 된다면 원자력이든 혹은 수소폭탄이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최고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고 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통제만 되면 최상의 에너지원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통제만 된다면 최고의 에너지원이 될 만한 것이 있어요. 무슨 뜬금없는 말인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사람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체로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적 에너지의 역동성이나 그 무한한 동력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연탄 화력 정도의 유익도 얻을까 말까, 유익을 얻었다가도 그냥 가스 사고로 죽는 것처럼 통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통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원자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바르게 통제되고 충분히 채워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의 활력은 최고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데 마구 사용하고 허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통제가 거의 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자유하게 한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도덕이 있고 나름대로 통제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과 같은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지 못하는 영화가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책이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강제로 막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른과 같이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에너지든지 통제력이 좌우하는 것처럼 이 성적 본능의 에너지 역시 통제력이 관건인 것입니다. 아마도 원자력 발전 수준의 통제력이 있다면 그
인간 본능의 발산과 그것을 통한 에너지를 얻는다든지 선의 효과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요,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보 온달이 고구려 최고의 장수가 되는 것이랄지, 시대의 깡패가 성자 수준의 인물이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력의 수준이 연탄 아궁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성본능의 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성적 본능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것이고, 삶의 활력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 성적 본능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완벽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며 생기가 넘치고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하다 본문이 있어서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녀의 유출병과 성적 관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8장에 걸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다루은 것이 뭐였냐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오늘 그 보리쌀 시키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쌀보리. 그 쌀보리가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겨울에 자라는 거니까 뭐 약을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약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쌀보리 이분들이 아마 우리 염장모님도 그렇게 좋은 그 농작물을 가꾸시겠습니다만, 이 쌀보리 이 사람들이 그 수도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쌀보리 그냥 심으면 올해마다하고 다르답니다. 올해 거 그냥 저거 지금 맛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맛있으니까 심어갖고 내년에 먹어야지. 그럼 내년에 맛을 보면 올해마다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쌀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농협에선가 어디선가 그 보리 씨를 받아가지고 매년 새로 심는데, 그래서 이 군산에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쌀보리가 맛이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싼 거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고기 먹고 비싼 거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옷은 좀 안 좋아도 되고 뭐 스마트폰 나빠도 되고 텔레비도 나빠도 되지만 먹는 것은 좀 좋은 걸 먹어라. 성경은 좀 그런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먹는 게. 먹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 다음에 먹는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아기 낳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네 번째로 전염병을 다뤘잖아요. 전염병. 공동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는 이 코로나 정말로 방역 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돼가지고 전부 다 예배 못 드린다니 심각한 거예요. 방역을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그랬죠.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해가지고 좋은 가정 될 수 없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반드시 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야 한다. 그것을 다루었죠. 전염병. 자, 오늘은 뭘 다루느냐? 부부관계를 다뤄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뭐하러 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 모르고 너무나 교육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가서 문제예요. 다루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해서 내기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에 말하기 힘들지만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되지 않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들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좀 뭐 다가오지 않겠지요. 부부관계 얘기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냐, 옳은 관계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최고의 축복은 땅을 많이 갖는 것이고 자손들이 많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성취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 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건강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건강한 관계를 깨는 부부만이 아는 어떤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영육간에 건강할 때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건강할 때만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부부가 건강할 때만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질병이 있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상처가 있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떤 경로로 병이 왔든지 간에 그런 질병이 발견된다면 바로 부정하기에 절대로 부부간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침상에 앉았던 자리까지 접촉만 해도 다 부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둥병처럼 심각한 병으로 다루어집니다. 부부의 성적 관계는 언제나 건강한 가운데서만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부부관계는 쌍방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두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오늘날에 이따금씩 들리는 말, 남편이 강간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인권이 발달해가는 오늘에 와서야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요즘은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황혼 이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30년 이상인 부부가 그 이혼하는 건수가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10년 전의 통계도 똑같더라고. 30년, 20년 산 부부의 이혼 건수가 10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 청구를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한대요. 여자가 거의 돼요. 80%는 여자가 한대요. 요즘에는 남자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65%라고 그랬어요. 65%. 여자가 65%고 남자가 35%. 그래도 여자가 2배나 많은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어떤 상담가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남자는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남자가 너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남성들은 상호 협조와 존중하고 보완하고 상대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동반자적 관계를 잘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런 거죠.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모르고 살아와가지고 그냥 남성본이에요. 모든 게.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 상처가 만들어져가지고 황혼이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나이 먹으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 되는 관계는 언제나 상호 존중돼야 되고요. 협조가 되어야 되고요.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래요. 어떤 경우도. 본능이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똑같아. 부부를 서로가 사랑한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본능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반드시 다스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16절에서 18절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경에 있어서 읽었지만요, 제가 화면에 띄우지도 않았고요, 또 공개적으로 읽기도 참 편안한 내용이 아니죠. 성경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단 한두 절로 요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그 당시 문화도 이런 말을 하기가 매우 불편했다고 보는 것이죠. 주석에 보니까 이 중동 지역도 그렇고 바벨론, 이집트 대부분의 나라가 이 부분을 부정하게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서 다들 이렇게 소극적으로 썼다는 거죠. 우리 성경도 번역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남녀의 사랑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초월할 만한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결혼식 때 주례사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죽음도 초월하는 사랑이다. 저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부부간의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도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결국은 잘못되기가 쉬워요. 구약의 축복의 최고 중에 하나가 자녀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남녀 간의 사랑하는 관계가 부정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반적 흐름은 남녀과의 사랑은 아름답다는 거죠. 성적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고귀한 본능인 것입니다. 이런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배가 고프면 채워져야 하는 것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어떤 성서적 지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물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부의 동침은 물로 씻어야 하고 하루 동안만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만약에 죄가 된다면 하루 동안만 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야 되고 한 달 동안 부정해야 돼요. 하루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죄라고 한다면요, 물로 씻어서 죄가 씻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뭘로 씻어야 돼요?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짐승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었는데도 부정이 없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날 너무 빨리 했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죄가 아니다. 결코 성경은 죄로 보질 않아요. 아가서는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로서 하나 되기 위하여 반드시 누려야 할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부부는 노력해야 되고 쌍방간에 진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 부분에는 여성들이 정말 도와야 돼요. 악패 부분에서는 남성들이 도와야 되지만 이건 여성들이 도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가 일관되게 부부관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정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부부관계의 그런 본능은 채워져야 할 것이지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을 동원해서 인간의 심성까지도 다 분석해서 성적 본능은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채워져야 한다고. 물론 이건 옳은 주장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어요. 과학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이런 본능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화인이 맞도록 하기까지 이런 본능의 자유를 조장하는 게 세상의 세태입니다. 세상은 이제 동물적인 성적 욕구, 추구 세상이 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모든 범죄의 어떤 촉매 역할은 다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욕구를 주셔서 그것을 축복이 되게 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외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려고 하신 그 모든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는 외면하고 오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에 따르면 성적 본능은 무한히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할 태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본능이 행해지면 바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본능은 채워져야 할 것이고 누려야 할 것이지만 무한히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본능이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마치 원자력이 엄청난 해악을 만들어내듯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래서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 자체가 죄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돈과 결탁할 때에 해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이렇게 결탁하게 되는 촉매 역할은 뭐가 하느냐? 이 성적 본능에 따라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본능이 제대로 통제되기만 한다면 아마 정경 유착이나 정치 권력, 언론 권력, 돈 권력 이런 권력 유착에는 아마도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 타락이요, 이런 모든 죄악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 본능은 언제나 죄악으로 치닫기 쉬운 거예요. 윤활 역할을 하거나 어떤 계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그런 관계 이후에는 부정해야 된다. 부정하다는 게 부정하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본능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능 충족은 강한 것이지만 계속 누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마약이 많은 것입니까? 왜 비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많은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제가 일시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누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본능은 우리네 삶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을 얻게 해주고 부부간의 일치됨을 위하여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은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본능은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세상에서 반드시 누려져야 할 욕구이지만 그 결과 일시적으로 부정이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잘 되면 될수록 이것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 진정 행복과 활력을 얻게 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 2배를 누리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2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한때 최고의 방송 스타 설교 목사님이었던 그분이요, 타락을 해가지고 엄청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꽤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상담 목사가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 사랑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데 성적 범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 목사님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었어요. 혹 우리는 부부간에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적 잘못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적 본능은 사랑하고 통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아닙니다. 통제되어야 합니다. 다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진정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적 본능은 자유가 아니라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는 주여, 11조를 두려우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평생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제목에 실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고비고비마다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을 드리는 모든 종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염장모님 봉사 기쁘게 잘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젊은 분이 또 봉사자가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속 장모님처럼 막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두 분이 나와도 좋고요. 또 우리 이재용 집사님도 사실 몸이 좀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봉사자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철 집사님이 많이 아프시네요.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안 아픈 분이 없을 만큼 아픈 분이 많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한 끼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며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할 거고요. 우리 또 아픈 분들 많이 있죠? 다른 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꼭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총회로 보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관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경외감으로 균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